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7일이지요. 마태복음 17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마태복음 17장의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허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의 기간이 약 3년 정도 되는데요. 그 3년의 기간 중에 약 2년 6개월을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사역 본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 지역에 있는 곳인데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들의 고향이 바로 그것이지요.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의 2년 6개월의 사역을 이제 마치시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기 전에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건을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또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첫째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세우신 사도 12명의 사도가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해서 보내시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12명의 제자 그룹이 있고 또 그거보다 더 넓은 그룹에 70명의 또 제자들이 또 있었고요. 또 그거보다 더 큰 그룹으로는 또 120명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또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며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폭발적인 그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 증인들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그룹보다 더 큰 그룹은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바라보았던, 직접 목격했던 400여 명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또 가까이 따랐던 여자들이 있어요.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여자들은 또 예수님을 경제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재정적인 후원을 했던 그런 여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은 때로는 12명의 제자들과 3년의 사역을 함께 또 먹고 마시며 생활하며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때로는 또 이렇게 이 제자들 중에서도 또 따로 떼어서 이 세 사람만을 데리고 또 사역의 현장으로 또 특별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을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제자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그저 빛과 같은 모습으로 얼굴이 태양빛과 같이 빛나고 그의 옷이 흰 옷이 그렇게 빛과 같이 빛나는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놀라운 광경을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오늘 이 변화산의 이 광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이지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다 그랬습니다. 그의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의 옷이 흰 옷이 되어서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이지요. 근데 사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의 영광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영광을 다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시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또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장차 다시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변화되어질 것을 이 광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모습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지만 장차 우리가 부활하여 얻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을 우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에 그런 질문 많이 했어요. 아빠,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요? 우리가 말이야 아빠가 장동건처럼 변하고 엄마가 고소영처럼 그렇게 부활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미남과 미녀로 변화되면 좋겠니? 그랬더니 저희 애들이 아니래요. 아빠 엄마 모습이 좋대요. 우리가 부활한 모습이요 미남 미녀로 변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 장동건같이 생기고 다 고소영같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속에 이 죄성이 완전히 빠져나가게 되면 다시는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완전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사망을 삼킨다 그랬어요. 부활이 사망을 삼켜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망을 잡아먹어요. 사망을 죽여버려요. 부활이 바로 우리가 그런 몸을 사망을 죽여버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장차 얻게 될 것을 이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변화된 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3절에 보니까 거기에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바로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에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를 통한 죄에서의 인간의 완전한 구원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질 것. 바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을 오늘 이 광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되었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그 자리에 구름이 덮였습니다. 이것을 쉐키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가 구름이 덮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메시아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광경이요, 한 번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3장에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실 때에,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거기서 똑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에도 이 음성을 들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마치고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으로 나아가시기 전에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이 변화산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하늘의 영광 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으로 변화된,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광경을 본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사절에 보니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아서 떠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이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이게 인간의 솔직한 고백이지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아마 천국의 영광을 한 5분만 딱 경험하면요, 다시는 이 땅에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거예요. 그만큼 천국은 영광스러운 것이요, 아름다운 것이요,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영원한 만족을 주는 그곳, 그 광경을 보고 나서 베드로는 여기서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려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은 이 경험으로 충분하다. 이제 내려가야 된다. 여기는 우리가 지금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남겨진 사명이 있다. 십자가의 길이 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서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늘의 영광 전에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을 누려야 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앞으로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사람이지만 그 앞에 십자가의 고난도 있을 것이다. 그 자리로 내려가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사실 바울도 이 하늘의 영광을 봤습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 가운데 3층 전에 가서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놀라운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지요. 그러나 그 고난은 잠시요.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힘있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호흡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져야 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사명의 자리로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십자가는요, 우리가 지기 어려운, 질 수 없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함께 매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고난의 십자가도 함께 메어 주십니다. 그 사명의 십자가도 함께 메어 주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도 순간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이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의 경험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변화산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천국의 기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자주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산의 경험, 천국의 기쁨, 하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에서 영원히 이러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길을 힘있게 감당해야 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립 4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만든 우리 할렐루야 교회 영상이 있죠. 거기에 보면 우리 원로 목사님의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우리 원로 목사님 그런 말씀이 제 마음에 아주 깊게 새겨졌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면서요, 전속력으로 달리셨대요. 전속력으로 달려왔더니 어느 날 은퇴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뒤를 돌아봐도 후회가 없대요. 너무나 만족스러우시다. 이 고백이 저의 마음속에도 아주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후회가 없다. 이제 나를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마지막의 모습,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뒤를 돌아보며 후회가 없다, 만족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이요, 우리의 마지막은 변화된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